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미래는 황금빛으로 찬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행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루하루 분초분초를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행복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행복하지만 감사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가진 게 많고 또 우리가 권력과 지위나 소유를 많이 함으로써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지만 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환경도 열악하고 몸도 아프고 또 가진 게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건 아픈 거고 환경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 사람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또는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서로 생각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의지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원만하고 그리고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다음까지도 우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삽니다. 태어났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일어나서 걷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과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청소년 꿈을 키우고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청년이 청년 시절을 가지면서 이제 배우자,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아갈 반려자를 구합니다. 소망 중에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노년이 됩니다. 노년 은퇴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삶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제1호가 친구라고 그럽니다. 친구가 없을 때 무척 외롭다, 힘들다.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친구를 첫 번째로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둘이 함께 수고할 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혹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질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도우며 서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용기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홀로 있는 사람이다. 홀로 있는 사람. 그래서 7절과 8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그렇습니다. 아들도 없이 형제도 없이 함께 삶을 기쁨이나 슬픔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와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또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마음에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고 내 것만 챙기면 되고 내 것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타주의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게 만들어주면 나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중심보다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 거치게 만들고 꺼리끼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과 더불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같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 아이들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24시간 분초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나를 막아줄 자가 없고 내 질병으로부터 나를 누가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우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격려하고 잘해도 거기엔 삐그덕거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될 수고 또 서운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힘과 용기와 격려와 필요와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초를 맞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꼴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늑대나 또는 사자들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푸른 꼴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는 시편 23편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해로움이 그런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원수의 목자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게 언제까지 이르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또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 광야길을 통과해 갈 때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그리고 멈출 때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멈추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마다 그리고 그 기름 기둥이 출발할 때마다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출발할 때마다 멈출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 내가 가는 그 인생길 그 앞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방해자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패하게 하고 물리쳐 주시면 우리의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멈출 때 법궤가 멈추고 쉬고자 할 때는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가 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은 이렇게 그 길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문제는 뒤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작고 큰 어려움들과 힘든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땐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리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이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동행하고 있는, 나를 믿거라 하고는 그 동행하고 있는 그 친구를 내가 배신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될까요?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용서만 하시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언제 내려올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던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가락지를 다 빼내고 금귀고리를 다 빼내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낸,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니 모세와 함께 그 모습을 보시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진노죠. 지금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을 쓰죠.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지금 하는 거 말리지 마라. 너 저 뒤로 물러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 나를 배신한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죠. 나와 피를 같이 나눈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보고 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진멸을 안 했을 뿐이지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희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평안히 가도록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가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 나 이제 정 다 떨어졌어. 내가 어떻게 너희들 믿고 가? 이제 안 가. 나는 너희와 함께 못 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 고집 센 그들이 뭘 바꾸겠냐? 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갈 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내가 또 진노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질 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우리를 높이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서요, 주님이 알았어, 내가 너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메시지로 받지 말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짜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 내가 지금 당한 이 삶의 환경과 처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하라고 그럴까요? 말라고 그럴까요? 용기를 내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리면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불교에서 절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고 또 생명이고 또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재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숨 안 쉬고 살아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알아요. 아이들하고 큐티하기 힘들죠. 여러분, 성경 묵상할 시간 잘 안 나죠? 그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밥 잡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언제 밥을 잡숴요? 그렇잖아요. 밥 잡수지 마세요. 바쁜데 언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니, 먹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대화가 잘 안 되겠지만 참으면서 성령님이 인도를 바라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자녀와 부모의 대화의 문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신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행복을 맛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